오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도 다 비유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유, 성도의 인생의 비유, 신앙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비유가 있는데 인생은 장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장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공통점은 자본금을 다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자본금을 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본을 다 줬단 말입니다. 시간을 줬고 몸을 줬고 건강을 줬고 주변 환경들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특별히 성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목숨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인데 이거를 왜 줬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값진 달란트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장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죠. 장사는 그야말로 치열한 것입니다. 장사는 반드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경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경영자라고, 내가 오너라고, 내가 책임자라고, 내가 결정권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면서, 인생은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장사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서 학원을 3년 운영해 봤잖아요.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 비 맞춰줘야 되죠.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달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얘가 안 오면 얘가 학원 끊으려고 그러나 하는 이런 조바심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학부모님이 무슨 이런저런 불평불만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원룸을 조금 운영하셨는데, 원룸 운영하시면서 이제 좀 그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시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해가지고 빚도 많이 졌어요. 막 전세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 빼줘야 되고.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한 7년간 관리를 했는데, 봄 학기하고 이제 가을 학기 있으니까 이게 겨울에 학생들을 받아서 원룸 운영해야 되고, 또 이제 여름에 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산에 있다 보니까 논산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예배 끝나고 일주일 내내 가서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학교에 정문에 가서 막 플래카드 쳐놓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긴장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그런 것이 장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경영한다는 것이, 장사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먹고 사는 비즈니스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비즈니스는 전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전쟁. 여러 가지 입시 전쟁, 취직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결국 다 뭐 하자고 하는 전쟁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경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패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에요. 흥하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뭔가를 얻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속에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 속에 장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과 해로 여긴다는 말이 영어로 gain, 얻는다 gain. 그 다음에 해로 여긴다는 것은 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gains, 내가 뭔가를 얻고 유익하다는 말은 내가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득실이 있어요. 인생에는 득이 있고 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도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은 세이브하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이렇게 세이브하려고, 다 자기 생명 아깝잖아요. 이 세이브란 말이 아끼고 남겨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 세이브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걸 다 세이브, 자기 건 아까워요. 그러니까 세이브하려고 하는 자들은, 세이브란 말은 말하자면 개인하는 것이, 얻는 것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손해보게 되고 자기 생명을 손해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주께서 부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요, 성도가 예수가 그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전과 지금이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으로,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딱 갈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득이었던 것이,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나한테 내 인생에 내가 원했던 것이고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든든했고 뭔가 자부심이 느껴졌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연거퍼서 2번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제가 뭐가 두드러진 뭔가가 내 인생을 경험으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술, 담배가 좋았어요. 술이라도 있어야 친구들 만나면 기분도 내고 뭔가 시름도 잊어버리고 뭐 기분 좋잖아요, 술 먹으면. 술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게 꼭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봐도 술 취한 인생을 살고 술로 기분 내는 인생을 살아서는 예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술로 기분 내는 인생을 사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돈을 개인으로, 돈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돈을 이득으로 여기잖아요. 돈 벌면 내가 벌은 만큼 이득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때문에 울고 불고, 돈 때문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님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요 근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지고. 돈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내 인생에
해하게 될 수 있다. 내 신앙에, 내 믿음 생활에 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심스럽게 벌고 조심스럽게 쓰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값지게 벌고 값지게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0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가지고 10,000명을 선택해가지고 10,000명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돈과 술을 이득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돈과 술을 자기 인생의 영육간의 자기 인생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를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었겠는가.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도 믿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돈을 좋아해요. 돈 앞에서는 뭐 양심도 눈을 질끈 감고 때로는 신앙도 버려버리고 적당하게 돈을 위해서 인생을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 적당하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게 즐거움을 주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술이라고 쳤을 때 세상 쾌락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고 또는 돈 때문에 그나마 있던 신앙이 무너지고 술 좋아해가지고 술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술 때문에 그나마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99%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술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돈이 유익한 것이고 술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어서 다 유익한 것으로 취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살려면 이것들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돈이면 다 좋은 것이지.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전에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길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이전에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다른 삶의 태도는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스캔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돈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얼굴에 근심을 띄우고 그냥 다시 왔던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쭉 둘러보셨어요. 자기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그렇게 유익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재물이 영생에 해로운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얼굴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긴 했지만 나도 돈이 필요한데 나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 나도 떵떵거리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개척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만 나도 예수님이 크게 성공하면 나도 좀 부자로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얼굴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보다 부자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보다 부자인데 세상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라는 것이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자기 영혼에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내게 해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돈은 내가 관리할 대상이지 내가 즐기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부자들은, 다시 말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도구로 알고 기회로 아는 사람은 돈도 잘 관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혹간 있다 그 말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라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도의 변화에 두드러진 특징,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 해로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볼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말을 2번 썼고, 빌립보서 뒷장에 가면 또 여긴다는 말을 썼어요. 여긴다는 말을 제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consider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이게 왜 돈이 예수 믿는데 왜 해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간주한다. 이 여긴다는 말이 간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왜 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주께서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가 보다라고 간주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할 일이 급하니까,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밥 먹은 것으로 칩시다, 간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 이 믿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욕망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그런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긴다는 말은 깊은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간주하지 않아요. 경험과 상식, 내 어떤 감정, 느낌, 내 눈의 어떤 시선, 내 눈의 어떤 시야, 우리 눈은 시선이 딱 머무르는 그 시선이 한계가 있어요. 더 먼 거리까지는 시선이 가지 않아요. 먼 미래를 보고 영혼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선이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대개 우리의 시선은 코앞에 가 있어요. 뭐 주워 먹을 것이 없나, 내게 뭐 당장 이득될 것이 없나, 그리고 주변을 잘 보지 못해요. 내 주변에 또 많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시야,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간주하는 믿음입니다. 돈이 왜 나빠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즐길 것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쭉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선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자기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우리는 베냐민 가문 사람이란 말은 나는 왕족 출신이야 그런 말입니다. 왕족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경건한 종교인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흠결이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켰고 그냥 우리로 따지자면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서 원하는 일들을 난 철저하게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보통 집념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자기는 기득권자라는 말입니다.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인이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자 동시에 유대인이었어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회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가도 인정받고 이쪽에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부자였든지,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이 로마 시민권, 아니면 로마의 전쟁터에 투입돼 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그런 영웅이 있었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 가지고 시민권을 샀든지, 그리고 자기는 다소 출신이라고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공한 사업가란 얘기예요. 성공한 재미사업가. 다소는 이방에 있는 지역이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금수저 출신이고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랑이었고 자산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익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든지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개인, 이득, 유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인생을 사는 행복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가치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산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빛으로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찰나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기가 눈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돈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눈이 멀고 자기 도취에 자기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에 가시가 있어요.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것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막 걷어찹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발에서 그냥 유혈이 낭자하게 되겠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가시채를 왜 뒷발질합니까? 바보 멍청이 같은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그렇게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전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 해로운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요 배설물들이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믿으려고 왔다가 믿음을 얻지 못하고 미혹당해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all or nothing입니다. 믿음은 전부든지 아니면 전무예요. 전부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복과 저주 사이에 적당한,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은 최선이 아니면 최악입니다. 믿음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은 없어요. 중간지대 연옥은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이 아니면 심판이고, 믿음은 죽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박사학위 아니라 박사학위 할아버지를 받았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것이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극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극단적이라 그 말이에요. 극단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모든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세상에 꼭 그 해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좋은 거, 돈이 또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믿음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고서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쫓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노한 사람은 따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유익하던 것이 해가 돼버려요. 개인이었던 것이 로스가 돼버리고, 로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내 인생의 슬픔이었어요. 내 인생의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나는 어느 한 곳에 소속돼 있다. 나는 한 주인만을 섬기도록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만을 선택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인간의 영혼을. 그래서 혹은 이것을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은 이를 중하게 여기면 저것은 경하게 여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똑같은 비중을 두고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문자답을 한번 해봅시다. 참,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이전에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여긴 것들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내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버립니다. 버리는 것은 다
똥이고 오줌이에요. 배설물이니까 다 버리는 것, 쓰레기니까 다 버리는 것인, 이거 아까운 것이래. 그럼 못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비교해서라면 이건 배설물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화가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화가가 막 길거리에서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자 지나가던 그 행실이 좀 아주 그 불량한 좀 거리의 여자 같은 그런 여자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하면서 의자에 걸터 앉아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화가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거기 있었던 것이, 이 여자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참 선량하게 생기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합니까? 참 좋으신 분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화가가 저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길거리의 여자가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화가에게 물어봅니다.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당신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소녀의 그 거리의 그 불결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화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래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옆에다가 그 문구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적었어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 화가가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돈 많고 집이 있는 백작이 그 전시회를 보러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잃었느냐라고 써있는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작이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시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학생 선교운동, 이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선교하는 모라비안 선교회를 창시해가지고 수많은 세계 방방곡곡에 학생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 학생 선교회에 저희가 저 같은 이제 UBF 선교의 그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선교회의 그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창시자가 UBF 선교회를 창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선교 활동의 그 모델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비량 선교사,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비량,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는 평신도 사역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회가. 진젠도르프 백작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라는 그 문구를 보고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해버거리라고 하는 여자가 이 전시회에 와서 또 그 그림을 보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라는 이 글귀를 보고 또 큰 감동을 얻어가지고 찬송가 311장,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311장의 작사자가 된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었느냐? 라고 지금 찬송가 311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버렸고 또 지금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무엇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좋은 술과 담배를 끊어요. 저도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피지, 한 모금의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담배 피고 싶지가 않아요. 술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쫄병일 때
의도 터지게 않기 위해서 고참이 주는 술차를 따라 받아 먹어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진 않았어요. 이것은 꼭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내 속에 임하시면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레저와 오락 활동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좀 멀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을 멀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조금 멀리합니다. 완전히 끊는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정말 레크레이션, 활력을 주고 재창조가 되는 차원에서 필요할 때 적당하게 내가 취하는 것이지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오히려 주님을 위한 도구요 기회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총리의 자리, 이집트의 총리와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그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옷을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자금으로 내주었고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데 그 재물을 썼습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7, 80년대 복싱계의 전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복싱 선수가. 그래서 자선단체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자선단체 돈이 부족하니까 나이 40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목사라는 별명을 달고서 다시 링에 올라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선단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기가 매맞아가면서 버는 돈을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EPL의 리버풀의 코디 각포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6만 7만 관중이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코디 각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유니폼을 벗습니다. 그럼 그 안에 러닝 셔츠가 있어요. 그거를 쫙 펼쳐 보입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광고를 막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것이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드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김치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김치 냄새 나는 것이 선교하는데 부담이 될까 봐 자기는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식이고 처자식이고 부모고 다 나는 몰라라 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후순위로 미루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를 각오로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기보다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지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굳게 잡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가 분명히 개입이 되지만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세면 얼마나 셉니까? 의지가 바닥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꽉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사람이야. 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는 것이 그냥 선배한테 잡혀 사는 사람, 누군가한테 잡혀 살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